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와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여정은 신앙인의 영적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 태어난 기쁨과 새 생명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같이 달콤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광야에 들어선 자신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대로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또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간은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아주 긴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방황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데요. 그러나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아주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은 매우 위험하고 척박한 곳이며 불뱀과 독사가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신을 아주 목마르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참으로 나의 옛자아가 죽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아 부인은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운명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두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아 부인,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생명, 즉 자아를 지키려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고 자아가 죽은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자아 부인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자아 부인이 필요함을 알지만 알았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아 부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또 소욕을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아주 잘 받습니다. 상처에서 잘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의 마음은 자신에 대하여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상처로 인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또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의 마음은 자신을 더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아주 지나치게 방어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가 강하기 때문에 옛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올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에게 상처를 주려고 순간순간 기회를 엿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방해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거절받고 억울하게 오해를 또 받고 때로는 병이 들 정도로 참아야 하는 억눌린 감정, 또 무시당하고 외면당함, 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과 부러움, 때로는 무성한 입과 탐스러운 열매로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 열매 속에 후벼 패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고개를 내미는 이 어두움의 무기력의 늪으로 또 게으름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면 다 치유받은 것처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것들이 떠올라서 갑자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어둠의 포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아멘. 또 눈물과 춤으로 은혜에 빠져들다가도 다 잊어버리고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금방 받은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시 추락하고 마는 이 상처투성이의 자아로 인하여 다시 어둠에 잠기고 마는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과거와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 마음에 쌓인 분노로 인하여 나 자신을 타인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이 갈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잊혀진 듯한 작은 쓴뿌리 하나가 고개 들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쓴뿌리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둠으로 하루를 또 마무리합니다. 이런 생활이 한순지는 계속되는 생활입니다. 회복된 줄 알았고 처리되었다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고 잠시 가라앉은 것뿐이고 잠시 잊혀진 것입니다. 이 상처와 자아의 쓴뿌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제 다 쏟아버리게 하고 또 절망의 늪으로 가게 하는 평안함 속에서도 다시 불안함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도 이 쓴뿌리들 때문입니다. 독한 잡초와 같이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납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하죠? 흐르지 않으면 웅덩이가 되어서 보여서 썩게 됩니다. 생각도 흐르지 않으면 고민과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피도 우리 몸에서 잘 흘러야 순환이 되는데 흐르지 않으면 막혀갖고 고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도 흐르듯이 없어져야 합니다. 흐르지 않고 응어리가 되면 내 인생을 잡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된 동산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은 상처는 웅덩이가 되어서 밖으로 터져버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상처와 자아의 쓴뿌리입니다. 이 자아의 쓴뿌리와 상처들은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고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 당한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불행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곧 쓴뿌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미움과 분노, 시기와 또 질투, 또 자아의 일곱 족속들, 이런 것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찰 때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쓴뿌리를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야 하는데 독초로 인하여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괴롭혀서 그들의 영혼까지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화해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병든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이처럼 문제가 많고 또 풀리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혹시 가게를 통하여 내려오는 대물림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이제 몇천 년을 걸쳐서 우상 숭배를 해온 나라입니다. 3, 4대를 걸쳐서 예수님을 믿은 조상을 가진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조들이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그 가게에는 여전히 대물림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중 2계명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할 경우 그 자손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음란의 죄를 끊지 못합니다. 또 가족 간의 분쟁과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각종 중독병이 들어서 정신병과 이혼, 가난, 질병, 또 자살과 사고로 인한 죽음 등 재난으로 대물림되는 문제들은 영적 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혼란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죄의 권세 앞에서 철저히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계를 통해 대물림되는 강한 죄의 세력으로 신앙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가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붙들어 두려는 마귀의 계략을 예수님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계명 중 2계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대물림된 죄의 권세에 묶여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서 끊어버리든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은 영적 세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믿는 자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다는 것은 아직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가계의 대물림을 통해 신앙인의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신앙인의 의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같은 죄를 범했던 조상의 죄 또한 함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해칠 수 있게 악한 영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레미야 등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자신의 죄와 함께 조상의 죄를 회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계를 통하여 반복되고 있는 죄들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죄는 세대를 통해 내려갈수록 그 죄의 세력이 아주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가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물려주는 가계로 바뀌도록 자신의 가계를 대표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민족은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다른 민족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룩한 영성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가계를 통해 역사하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와 가계에 대물리는 쓴뿌리, 대물림인 쓴뿌리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세요. 아멘.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없이 괴롭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이제 계속 자라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나 나쁜 습관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둘 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또 쓴뿌리는 나 하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괴롭게 합니다. 또 나쁜 습관의 쓴뿌리를 처리하지 못하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데요. 또 쓴뿌리는 많은 것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까 아주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세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의식적으로 듣지요? 의식적으로 듣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재의식이 됩니다. 잠재 속의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이 나는 것은 잠재의식이 있고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무의식입니다. 그럴 때 있죠? 생각이 안 날 때.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은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좋은 것은 넣지 않고 나쁜 기억만, 나쁜 생각만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평불만을 하면 전부 이 의식이 반항의식이 됩니다.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내 성질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야단을 치고 야단을 많이 맞으면 속이 꽁해집니다. 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신경질이 폭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릴 때의 주위에서나 가족에게 많은 핍박, 억압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릴 때 야단을 많이 맞으면 커서 잔소리가 많습니다. 또 불만 불평이 오면 내 마음에 또 다 들어갑니다. 또 마음에 들어가서 상처를 일으키는데요. 이 의식에서 상처를 받으면 세월이 지나면 잠재 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내려가다 보면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우리 받은 상처가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들어와 있습니다. 의식 세계에서 옛날에 상처받았던 비슷한 말이 들려지면 순간 참지 못하고 아주 활화산 폭탄처럼 아주 폭발하고 맙니다. 준 것 없이 그 인간이 밉습니다.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미울까요, 여러분? 미운 적 없으세요?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준 것 없이 그 인간이 밉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가 내 속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상처를 받을수록 일이 더 안 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가 생겨서 상처 더하기 상처는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자꾸 커지다 보면 상처에서부터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꽁한 성품이 되면 안 되는데요. 내 마음이 꽁해지다 보면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꽁하다는 것은 묶여지는 것입니다. 묶여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웃을 때 잘 안 웃어집니다. 또 분노만 치솟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분노만 치솟다 보면 상처가 클수록 우리에게 또 무서운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상하여 있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의 상처가 그냥 남아서 병이 그대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에요. 이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 상처가 미래에도 괴롭게 하고 나를 또 절망하게 합니다. 상처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자아의 쓴뿌리가 생기게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하지 않게 살아서 상처가 또 많은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목을 깨뜨렸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오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 쓴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가 나오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상처가 덫이 납니다. 상처가 나서 분노가 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지 못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과 자아의 쓴뿌리를 우리는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할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상처도 낫고 근원도 뽑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빈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거룩하여져서 잘 자라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이루면 또 천국을 이룹니다. 외식하는 무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 외식하는 이 자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DNA를 예수의 DNA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의 성질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독사의 자식입니다. 내 자신이 서기관이고 내 자신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 사단 마귀가 심령을 점령하는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오면 칼이 되고 검이 됩니다. 여러분, 검은 장군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검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지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이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애를 쓰고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며 복음을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 안에 혈기나 정욕, 음란함이나 또 욕심, 시기, 질투가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혼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그늘이 지고 기도 후에도 수심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들어도 늘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어둠이 있거나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쓴뿌리를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쓴뿌리를 유전으로, 쓴뿌리를 불치의 병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인정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병을 모른다면 병은 아주 더 커질 것입니다. 쓴뿌리의 자아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무덤에 묻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란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의 충동이나 유혹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거듭났기에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어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다 빠짐없이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근데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그보다 더 많이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드러내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고갈된 심령, 또 부정적인 자아, 공격적인 언어 등등 이 쓴뿌리의 흔적들, 우리의 묵은 심령 위에 있는 세상 것들, 이것들과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창에 찔린 상처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피가 흐르는 그 주님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나 없이 괴롭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옛 자아를 완전히 뽑고 예수로 그 안에 채우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채우십시오. 또 용서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채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창에 찔린 상처 안으로 들어가셔서 피가 흐르는 그 주님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